고린도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눈을 조금만 돌려도 우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온갖 많은 신상과 신전, 그리고 이를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가 성행한 도시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년 신상과 관련된 축제와 종교 행사들이 열렸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 그러죠. 이 포세이돈의 신을 기념하는 그런 대규모 종교 축제와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다름질하는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해서 비유를 했었잖아요. 이 배경이 오늘 이런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하는 배경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름질의 의미, 이 표현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교훈하고자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1년마다 매년 열리는 한 또 우상숭배의 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앞으로 봐도 뭐 이런 하여튼 웃자고 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웃어줘서 뭘 해도 설교처럼 들리니까 싶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의 축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 여신이다 보니까 여신 신전에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여자 사제가 늘 상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열리거나 아니면 이 신전에서 뭔가 제사의 행위가 열려지면 이 여자 사제들이 그 모든 제의를 집례를 했는데 문제는 이 모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여사제들이 문제는 종교의 이름으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제로 밤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프로디테 성전에서 사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의 삶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예를 들면 술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이 있습니다. 술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열리게 되면 술의 신답게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 성행했던 이런 종교 행위와 축제의 모습들이었어요. 이렇듯 우상을 기념하는 정기적인 축제와 제사들도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사실은 연중의 행사가 아니라 거의 매일 이와 같은 축제와 문화가 이 고린도 지역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대규모 축제가 뭐 연중 행사이긴 한데 매일 밤 성매매와 그리고 종교를 빙자한 많은 축제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광란의 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도시 지역을 천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거룩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 내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내가 사업차 이곳에 또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랜 세월 우상숭배에 젖어 살았던 습관이나 이런 풍습과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신앙의 결단과 단호함이 필요했다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우상 숭배의 습관과 풍습이 복음과 혼합되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없었던 모습들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드러났어요. 분명히 개종을 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신앙인이 되어서 복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는 과거의 자신의 습관들 그리고 생각 속에 머물렀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찌 교묘하게 복음과 그런 삶의 습관들이 뭉쳐버리는 거예요. 섞여졌다는 거죠. 지난 우리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언급했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이런 권고와 그런 권유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온전한 그 진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주변에도 우상 숭배의 모형이나 관습들이 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무나 돌, 들, 산, 바다 온갖 이런 자연을 향해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연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제의를 행했던 문화가 있었지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물론 현재는 이런 흔한 일이 아닌 것은 그런 문화가 또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좀 시골로 가고 좀 산골로 가거나 아니면 좀 섬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모양은 달라지고 대상은 바뀌었긴 했는데 지금도 우상을 따르고 우준하는 행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면 타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로라고 하는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 보면 그림이 그려진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통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카드점이라 그래요. 타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드로 점을 보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무속인을 찾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의 존재를 믿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뭔가 막연한 신에 대한 기대나 또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잠시라도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돌을 올려서 탑을 쌓는 행위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산이나 절 앞이나 아니면 등산객들이 모이는 곳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가면 그런 돌 하나씩 올려서 탑을 쌓아요. 그런 행위도 우상숭배예요. 때로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는 어떤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만지거나 혹은 그 앞에서 비는 행위들. 지난 우리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이런 곳을 찾았을 거예요. 예, 사원을 한번 찾았죠. 한쪽이 발가락이든지 아니면 어디가 다 달아. 완전히 번질번질해. 왜? 거기를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비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뭔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막 만지니까 발이 반질반질해. 얼마나 발을 만졌는지. 빛이나 광이나. 그런 행위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금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고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참 많았죠. 고사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차를 새로 사거나 아니면 집을 새로 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행해지면 고사를 지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시래라고. 이것도 땅의 신 혹은 풍요의 신에게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벼를 심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벼를 심는 건 아니죠. 모내기를 하는 거죠. 이런 행위라면은 고시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상숭배의 행위라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제가 뭐 이래저래 한번 찾아보니까요. 참 오른 MZ시대라고 보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 대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주를 보거나 운세를 보는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있어요.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는, 요즘 말하는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점수를 보고, 운세를 보고. 요즘 또 기성세대들은 명당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가서 뭔가 다양한 그런 제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그렇다 하십시다. 왜? 어차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이 그 많은 우상숭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심결에 이루어진 행동이라거나 혹은 내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우상숭배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는 그 마음, 그 자체도 이미 우리는 우상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건데요. 아니지요. 이걸 두고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본 행동들, 근데 그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니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길에 아무렇게 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4장 8절을 쉬운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무심결에 하는 행동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설령 몰라서 그냥 의미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행동 항상 우리는 주의하고 또 살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드러났다는 것이요.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본 소신을 통해 그토록 질책하고 경고한 이유가 그들은 자신의 행동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자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이나 문화를 따라해도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니 그냥 상관이 없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으니까 내가 점집에 가서 점 한번 보는 건 그냥 살짝 가서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그게 뭐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뭐 그 과거에 그런 우상숭배한 모습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몸고 있으니까
그냥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제의를 행하는, 제사를 행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구경하고 참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 행동들을 너무 서스름없이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과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생각과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예배와 특히 오늘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의 태도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을 성찬이라 그래.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걸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념하라 했단 말이죠.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예식을 행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느끼는 그런 예식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이런 성찬을 행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 생각 속에 사제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상징했던 기념했던 그 살과 피를 상징한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고 예수님의 피라고 바뀐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냈던 그 제물이나 제사의 행위가 진짜 그렇게 이방의 신으로 바뀌고 이방의 신이 임재하고 이방의 신처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 성찬 예식이 그렇게 되어는 것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오해를 했어요.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과거 우상 숭배의 습관과 복음이 그냥 혼합이 된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질문한 거예요. 너네들 한번 들어봐라. 우상의 제물이 뭐냐? 도대체 우상이란 게 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알 속에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과 예수님이 같냐? 예수님과 우상이 같으냐?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마치 같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이 말을 해요. 이어서 20절 한번 해볼게요. 같이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의 제사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배를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치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니까.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니까.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요. 이방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근데 대상은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교 혼합주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문화나 관습들이 교묘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이게 버무러져서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신앙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또렷해.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부터 만들어진 자신의 신앙관이 너무 또렷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듣거나 그 위에 삶을 살아내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을 주어도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길을 닫아버려요. 단지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미명으로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마치 안전한 것처럼 내 삶이 굉장히 뭔가 풍요로운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려요. 이들에게 예배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안정과 위로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고 봉사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행위이고 자기 시간을 뺏기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그럴 시간에 교회에 머무를 시간에 교회에서 내가 무슨 무언가를 하는 시간에 집에 가서 한숨 더 자고 좀 더 쉬고 평가 좀 더 내가 좀 더 안락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외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 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똑같아요. 대상이 하나님일 뿐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만일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우리는 이 신앙이 병든 신앙이에요. 절대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모습이 이 한국교회가 이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어디를 향할지 몰라요. 왜?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엄마의 신앙,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뭔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목사를, 어떻게 성도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비결을 아무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주일이 아닌 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나고 가술을 먹고 흥청방청 놀고 왜? 나는 하나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릴 때는 성전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런 문화와 세상의 상황들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여가와 문화를 즐기기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도 영적인 아버지도 경배받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이 예식에 참석하니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나 사실은 감춰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에는 그냥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대상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아니면 이런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21절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종교 혼합주의 같은 이런 뭣도 아닌 그런 신앙은 버려버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신앙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은 아합 왕과 그를 따르는 이세벨과 그리고 함께 이세벨과 또 아합과 바알세불, 아세라 이런 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 사제들과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했던 말이 있어요. 850명의 이 우상 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자신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난리가 났고 엘리야는 아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 거기에 중간에 끼어서 백성들은 여기에 진짜 신인가 하나님의 진짜 신인가 엘리야가 말하는 진짜 그 신 하나님이 진짜 신일까 아니면 850명이나 말하는 저들이 말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는 말로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들 향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구약 성경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믿고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예, 천천히 빨리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 자,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누가 진짜 신이냐? 더 이상 제발 좀 머뭇거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만 따랐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외침이에요. 바울과 엘리야의 이 외침이 지금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세상과 하나님을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영적인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에 주시는 묵상이 있어 잠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믿느냐? 묻고 있는 것 같아.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믿느냐? 나는 너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불러 선택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집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죄인인 너를 위해 나는 희생했는데 너는 믿음이 연약한 나의 자녀를 위해 너의 희생은 무엇이냐? 너는 나의 자녀도 나의 집도 돌볼 여유도 없다고 하는데 너를 위해서도 여유가 없느냐? 너를 위해서는 항상 바쁘고 분주한데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것을 잃을까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그런데도 내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달라고만 하는구나. 내게 베푼 나의 은혜가 내가 늘 권리인 양 달라고만 하는데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 묻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를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보거나 그러지는 여러분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상이 그것만 우상일까?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믿음의 지체들과도 과의 어떤 교제나 나눔이나 섬김도 없는 그런 모습들. 교회 공동체를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게 마치 무당집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는 거가 뭐가 다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이방 사람이 섬기는 우상과 뭐가 다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조그만한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바울의 경고를 또 우리는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의 경고가, 이 외침이 나를 향한 외침, 우리를 향한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대상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한 말씀의 연회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연회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말씀의 잔치를 열어 이곳에 마음껏 누리라고 한 연회장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이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도 무엇에도 관심도 갖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맙시다. 우리가 평생 누릴 영적인 식탁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이 말씀의 식탁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걸 평생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헌신 없는 신앙생활, 이기심과 아집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들,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생활들, 여전히 세상을 닮아가는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여전히 계속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면 우리 자신도 부끄러웠겠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혹은 내가 우상의 모습에 있지 않는가, 혹은 내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살피고 점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안에 자만이나 우상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가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이 부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 주셨다고 하는 걸 확신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뜨거움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투정하고 핑계하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든 아니면 내가 세상의 편에 서든,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아니면 세상에 가든 둘 중 하나예요. 양다리를 걷지 못한다고요? 네. 그건 잊어버리고 다른 은혜로운 말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는 선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서 밖에 살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세세 우상의 어떤 모양이나 흉내냄이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다.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만 평생 경배하고 자랑하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이 참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주와 이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